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저희들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왜 전쟁에 실패하고 모진 그런 고난을 겪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만은 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삼켜려는 원수 마귀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그날까지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실패가 올 때, 또 고난이 올 때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놀러 가면 무조건 사고 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그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실패나 고난의 원인은 거의가 내적인 데서, 즉 내 마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조화원들이 기도하거나 그러면 때로는 잘못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원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 잘못된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타교인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좀 좋게 보이고 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마음을 굽여놓고 이렇게 마음을 굽혀서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가 제일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늘 여러분들을 겪잖아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않고, 그러면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기도해 주면 내 생각이 따라 들어가면 엉뚱한 기도가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 잘못된 기도 응답을 받고, 또한 잘못된 생각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맺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분이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대학원 과정을 좀 상담학을 전공을 했으면 좀 좋았겠다. 그것도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대전에서 있을 때 거기 뭐 YWCA 회장이라든가 또 중앙대학교 이렇게 그 상담 강사로 나가는 그 여자 전도사님 그 몇 사람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강사로 나간 그 전도사님이
큰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전도사로 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상담을 전공했지만 목사님 같은 은사를 받았으면 금상첨화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실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핵심은 해결책은 때로는 다 못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전공을 안 했어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면요, 훨씬 상담학 한 사람보다도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담 이런 것을 이렇게 알 때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어린이 주일날도 여러분들 애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젊은 사람 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갖고 맨날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겪는 게 뭐냐면 거기 불안정 저항형하고 불안정 회피형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불안정 회피형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따돌림을 받고 혼자 이렇게 살고 또 어떤 애는 막 유독 물론 이제 엄마가 막 나가면 막 울고 불고 막 들어와도 저항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연애를 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형은 뭐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하거든요. 저항형이 뭐예요? 막 자꾸 간섭하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회피형은 저항형을 보면 좋아요. 왜? 내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 막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참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어휘력이 제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저 정도면 내가 깨닫는 말씀 갖고 내가 깨닫는 것 2편, 3편을 거 10편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저항형은 뭐예요? 막 자기는 대들고 막 따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남자가 얌전하게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한 부분끼리 만나니까 야, 서로 통한다, 결혼했는데 결혼한 날부터 싸워요. 왜냐? 회피형은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온다 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왜? 자꾸 뭐라고 따졌었고. 여자는 막 가만 안 있어. 요즘 핸드폰 전화해서 어디야? 왜 안 와? 지금 휴식이라니까 빨리빨리 와. 그렇게 해서 자꾸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이게 심성이라는 것이요, 참 묘합디다. 근데 마귀가 역사에도 이게 희한한 법칙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옛날에 이렇게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보면 공동의존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공동의존증.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공동의존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누가 술을 이렇게 잘 먹고 중독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같이 구성원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이 나온답니다. 순교자형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핍박형,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심, 이렇게 방조하는 형. 근데 이제 이 순교자형은 뭐냐면 그런 가정에서 순교자형으로 자라난 성장한 여자가 나중에 연애를 하려고 하면 술을 잘 먹고 이렇게 힘든 사람을 보면 자기가 저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온대요. 동정심이 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 형들은 내가 술을 안 먹었어도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경계선이 없어요. 내가 잘못함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해장국 끓여하면 해장국 끓여다 주고,
그렇게 순교자형으로 나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밑에서 커난 그런 뭐 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딸이 나중에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끌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고쳐줘야겠다 해서 좋아하게 되고 결혼을 해요.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청년이 자기 생각, 그런 상처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조합디 겉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마치 기도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기도하면 내 생각 따라 응답이 와요. 잘못된 응답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근데 왜 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려움 가운데 돈도 없는데 교회를 하나 보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냐? 그러니까 돈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사놓고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달에 막 이자가 300~400만 원씩 나가니 성도도 몇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라고 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도 없네.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터져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유지영 목사님이 카톡에도 올렸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 울산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어렸을 때 사도 화상을 입었대요. 사도 화상.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근데 이렇게 그 어려운 데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12층까지 막 올린 거예요. 12층까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국내성교구 목사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상대해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도 좀 이제 기도를 해주라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 믿음은 4층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8층은 교만이에요. 만약에 12층을 줘놓고 나면 교만이 앞서겠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 모르거든요. 이름만 이렇게 이제 알아요. 이제 그 목사님은 직접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딱 맞다.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난 마음, 이 치유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귀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하고도 원수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잘못되게 응답을 받고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조합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유를 확실하게 받고 진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도 바닷가에 가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전쟁에서 연거푸 패배를 합니다. 전쟁에 져요. 그 원인이 뭔가? 그들의 내적인 그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한 데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전하여서 진으로 후퇴하여 돌아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는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의 전쟁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가? 왜 지게 하는가? 아,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도도 않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차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언약궤의 부재에서 찾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뭐가 없어서?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겪는 고난, 실패,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는 데서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언약궤의 부재가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대동하고 치른 2차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전투할 때마다도 대패를 합니다. 언약궤 없이 싸울 때는 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언약궤를 대동하고 싸울 때는 7배 반이 많은 3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라는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내적인 요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여서 그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자꾸 권면을 했어요. 새벽기도 좀 하세요. 새벽기도 좀 하세요. 그때 나중에 성질이 났는가 나한테 다 대뜸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다 이런 거 해결해 주실까요? 그건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새벽기도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시간을 얻은 10분을 얻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는 회개해야 할 문제요. 어떠한 문제는 내가 헌신해야 할 문제요. 어떠한 문제는 내가 사랑해야 할 문제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이라고 한 것만 처리해도요. 뼈에서 오는 그런 질병이 그냥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기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지금 패배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찌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까? 만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잘 가는가 싶으면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뭐 좀 안 되면 막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때 조언들을 보면 딜레마에 빠져. 저 가만히 두자냐,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내적인 것에 있었던 것은,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그들의 군사력과 관계없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리고성이요, 이중벽입니다. 천하없는 군사력을 갖고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니까 간단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받을 때 한번 보세요. 복잡하게 옵니까?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 복잡한 생각이 복잡하게 응답을 줘야 믿거든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일하실 것 같으면 안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네가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하라, 오늘날도 뭐 여리고성을 돌아라면 대뜸 우리는 그렇게 돈다고 무너지냐? 목요일까지는 아마 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에는 비록 군사력이 강하여도 패배하기 일쑤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언제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저분들이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님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을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때로는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왜? 영적인 걸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 이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진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그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랬죠. 어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요. 제가 참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찌하여가 있더라고. 어찌하여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어찌하여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랬어요. 지금 저기는 누구의 어찌하여요? 하나님의 어찌하여. 오늘 4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모르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영원히 복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잘 보세요. 저기가 중요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줘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든가 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뭔가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뭐 좀 줘보면 자기 욕심이나 탁탁 차리고 하나님 앞에는 국물도 없고 그래 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고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니라니까. 결단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채가냐면 마귀가 와서 채가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좋아요. 근데 마귀 역사를 봅니까? 마귀 역사를 인식합니까? 모르잖아요. 계속 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무섭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이렇게 신약시대의 이유로는 이제 막 은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그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방종이 돼버렸어요. 좋아하는데 중심을 딱 가지고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막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럼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아버리거든요. 옛날에 그 신학을 전공하셨던 우리 그 지방에, 내가 먼저 번에 있었던 지방의 목사님 연세 드신 분도 왜 자꾸 구약을 갖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은혜의 시대에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죽게 될 나를 발견하면서 살게 될 나를 또한 찾아가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찌하여가 이스라엘의 어찌하여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집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죄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찌하여를 모르면 내가 고난받는 어찌하여의 원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왜 너 그렇게 가, 그 원인을 모르면 내가 나중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지금 됐는고, 어찌해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찌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가 와버렸는가, 그 원인을 못 찾아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저기도 어찌하여가 나와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저런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땅을 파는데 1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거 다 드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땅값이 1억인데 1억을 다 안 드리고 5천만 원만 드려서 주겠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5천만 원을 드리는데 1억을 다 드린 것처럼 이중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갖고 있을 때는 네 거 아니더냐. 네 거잖아. 그럼 팔 때는 좀 이렇게 하나님 보고 온전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찌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너 왜 그렇게 갔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아, 이 원인이 이렇구나. 그걸 못 찾으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만 반짝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들고 어렵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 가면요. 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왜? 마귀 역사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4,000명이 죽는 충격과 놀라움은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장로들의 질문이 뭐냐면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라 탄식과 원망을 표현하는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면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더 이상 힘들다. 더 못하겠다. 적당히 믿자. 저도 목회자이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보면 놀러도 잘 다니고 여행도 잘 다니고 나처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막 재정은 빵빵하고 난 가난한 줄 알았어. 그 어느 날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년 전부터 잔고가 3억 6천이 있대야. 내가 그 소리 듣고 와서 시험 들더라니까. 뭐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막 은혜나 받으면 위로나 받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안 해. 막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거 시험거리가 되겠더라고. 어느 날 새벽에 나보러 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부분도 어찌하여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로 대표되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로 패배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귀신을 쫓아도 봤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씀에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문제도 있고 응답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원인을 못 찾아. 그게 문제예요. 영적인 건 서로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좀 여러분들이 모르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여라도 좀 해봐야 되는데 감정과 자존심으로 탁 맞받아쳐 버리니까 할 말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막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감동이 오더래요. 근데 그냥 통장에 있는 잔고를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쉽습니까? 막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워요 하고 결국에 순종을 못했어요. 더 어려움이 왔어.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도 어렵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가는 게 안 잡수셨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집어내시고 다 하셔요. 손이 짧아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막 때로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을 때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좀 한 번만 봐주셔서 좀 풀어주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대뜸 내 안에서 그러면 네 생각대로 자, 이 사람 조금 봐주고 이 사람 조금 봐주고 이 사람 조금 봐주고 그러면 내 중심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달리기 연습을 하고 불학대항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달리기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 그 시골에 이제 이렇게 동네 옆에 냇가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가무니까 물이 안 흐릅니다. 그 모래땅이거든요. 놀기 참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달리기를 해요, 모래땅에서. 근데 막 여름이라 얼마나 더워요. 그럼 막 팍 쓰러지면 그 모래가 막 입술로 다 들어갑니다. 막 물은 없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 내 입이 터지고 막 피가 나고 막 목말라 죽겠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 예수님이 딱 내 앞에 서 계셔가지고 예수님 눈하고 내가 엎어져갖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내 눈을 딱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넘어져갖고 그냥 삐적삐적 걸어가도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포기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다 대고 너 예수님 발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겨우 예수님 손가락으로 가서 발을 딱 잡았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요. 막 제가 춤을 췄습니다. 기도하다. 그래서 그 맛으로 기도 생활을 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환경적으로. 수업 끝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지하 대학교에 그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그 지하 기도하기가 좋거든. 밤에도 낮에도 들어가면 깜깜해. 제가 뭐 신학은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뭔 기도가 할 줄 알겠어요. 저는 한국말로 기도가 못했어요. 왜? 3년 만에 왔으니까 내용이 없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봐도 5분이면 딱 바닥에 놔버려. 근데 그때 마침 옛날에 내가 우리 그 친구 교회 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뭐 방언도 그것도 뭐 시원찮죠. 할 수 없이 나는 할 줄 모르는 방언 기도를 그냥 했던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었어. 방언으로 한 3개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그러시더라고. 들은 것은 있었고 또 마귀가 주는 것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일주일을 쫓았어요. 막 성령이 음성이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제가 그때 그래도 순수하고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이거 왜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하더라고요. 그 대신 진짜 네가 이 은사를 갖고 잘못 사용하거나 이권 그런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잣돈 드린 것처럼 3만 원, 5만 원. 주려면 한 50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받았다 소리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강단으로 올려버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게 받아도 받은 것이고 많이 받아도 받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줄 주시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때 하나님의 막 나를 처리를 하더라고요. 처리를. 그러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건
아직도 내 안에 죄성, 제가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나로 똘똘 뭉쳐있는 것도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요, 날마다 와서 한 10분만 기도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이사야서 보세요. 얼마나 막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막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말은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다만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이 또 뭐였냐면, 문제를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 놓으라는 거예요. 놓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 문제가 내 등 뒤에 있는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성격적으로 뭘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 뭔 일을 해요.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면 설교 준비도 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는 뭐냐면, 너 그 문제 해결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야.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 놓고 지나치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문제 있는 거 거기에 막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다 놓으셔요. 거기다 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 날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저 같은 성격, 이게 소유자들이 뭐냐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제껴놓고 다른 문제 풀어야 하잖아. 그 문제의 시간 다 보내. 그게 나중에는 풀어야 할 문제도 못 풀어. 그러니까 20점, 30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문제가 모르면, 못 풀면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꾸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목소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충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사실에 대한 짙은 원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하셨는가? 지금 원망의 목소리,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즉 이들은 전쟁의 패배의 근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답형으로 딱 말 못해준 거 죄송해요. 여러분들 때로 은근히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거 할 수도 있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물장사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복을 주셨다고 그러더만 나중에 안 되니까 아주 원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시키지 않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막 이렇다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돌아서면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중간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의 여부에 따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도 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성공하게도 되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되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 자세. 사람들이 의외로 저렇게 상담도 해주다 보면 의외로 깜짝깜짝 놀라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달고 다니면서도 몰라요. 처음 본 나만 또 몰라.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잘 보고 내 안에 내린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런 마귀 역사를 능히 이김으로 우리들도 매사에 승리가 있고 응답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조아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아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정확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이 됐든 신약성경이 됐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 상황과 환경적인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